벤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눈송이 같아서 각각은 약하지만 뭉치면 교통도 마비시킬 수 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썸 바이블의 김용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4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하늘 시민답게 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누군가는 태어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삶을 마감하는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20년 지기 친구인 99학번 의대 동기생 5명이 병원에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가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흐뭇한 아빠 미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이 드라마를 보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하늘 시민 생활을 합시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하늘 시민 생활을 합시다. 오늘 본문인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의 주제가요. 바로 하늘 시민답게 살자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하늘 시민답게 살자라는 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2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생활하라의 헬라어가요. 폴리투에스테인데요. 이것은 시민답게 살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시민답게 살아라 라는 표현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늘 시민답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시민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또 시민권을 언급했을까? 그것은 저희가 1강 빌립보서의 목적과 배경에서 함께 배운 것처럼 이 빌립보 도시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요, 이제 전쟁에서 공을 세운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로마는 이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좀 떨어진 빌립보라는 도시에 퇴역한 군인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고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지냈지만 자신이 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큰 혜택 때문이었는데요. 먼저는 그들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는 게 그 당시 굉장히 큰 혜택이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좀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변국들이 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죄가 의심이 되면요. 그 당시에는 죄수의 고백을 강요하기 위해서 막 고문으로 막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재판 없이는 절대 구금할 수도 없었고요, 고문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았고요. 혹시 지방 통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즉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혜택과 더불어서 사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의무도 있었는데요. 먼저는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로마의 또 역사, 또 법, 질서, 또 원칙, 가치 등 로마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이 로마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로마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쓰는 말투, 이 액센트, 억양까지 똑같이 따라할 정도로 자신의 말투를 바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이 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요. 또 로마 시민답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어서
또 로마 시민권에 합당한, 로마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로마 시민 이전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시민답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답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늘 시민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합니다. 우리 27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의 배경과 목적 1강에서 저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리더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 갈등이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둘로 나뉘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복음 사역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 되어서 복음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27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한 영과 한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겉모습만 하나인 척 하지 말고 한 영혼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오디랑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겉모습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을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면 서로 손 뻗으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웃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 축복한다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지 않냐고 그렇게 막 웃으면서 찬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서로 미움이 있고요, 서로 다툼이 있고요, 서로 분열이 있고요,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겉모습만 하나인 척 하지 말고 한 영혼인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복음 신앙을 위해서, 복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요. 미국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셨던 토저 목사님께서 그 당시 미국 교회를 진단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섬기지 않고 교회에서 구경만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하나 되지 않고 다투고 분열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 미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진단하신 것이었는데 마치 오늘날 현대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부에서요, 서로 얼마나 비난하고 서로 얼마나 다투고 분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날 우리 주변만 보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은 그분의 교회가요, 겸손하고 또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들이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데, 사실 오늘날은 겸손하기보다는 상대를 깔보고 온유하기보다는 혈기로 대응하고 오래 참기보다는 정죄하고 또 용납하기보다는 배척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써 분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가요, 1982년도에요 에보니와 아이보리라는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에보니는요, 흑단으로서의 아프리카산 나무입니다. 단단하고요, 무거우면 검은 광택이 나는 나무이고요. 아이보리는 우리가 잘 아는 코끼리 상아로서 하얀색이죠. 이것은 피아노의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폴 맥카트니가 누구랑 같이 부르냐면요, 그 당시 시각장애인 유명 가수였던 흑인
가수 스티비 원더랑 함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흑인과 백인이 부르고요. 또 노래 제목은 건반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을 뜻하는 에보니와 아이보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조화롭게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흑인과 백인이 조화롭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제가 들으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참 많이 다르죠. 피부색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기간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참 많이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요. 다릅니다. 그런데 피아노에 비유하면 우리 모두는 음정이 다 다르죠. 누구는 도고, 누구는 레고, 누구는 미고, 누구는 파고. 또 같은 도래도요, 높이가 다릅니다. 누구는 낮은 도고, 누구는 높은 도고. 참 많이 다른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멜로디와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시민의 협력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벤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눈송이 같아서 각각은 약하지만 뭉치면 교통도 마비시킬 수 있다. 눈발 날리는 거, 눈송이가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 불면 휙 날아가는데요. 눈이 뭉치기 시작을 하면요. 자동차도 못 움직이게 하고요. 큰 트럭, 버스도 스탑시키고요. 심지어는 비행기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것처럼 교회가 나뉘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면요. 그때 비로소 놀라운 복음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 시민은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담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대적자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3장을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개다, 또 행악자다, 또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에 들깨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행인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리저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건강한 교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공격했느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가르쳤고요.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라면서 거짓 복음, 반복음적인 것을 가르쳤고요. 그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막 쓰러지고 푹푹 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막 두려워 떨고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요 바울 선생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요 담대히 끝까지 붙잡으면서 거짓 선생들과 두려움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때로는 치열하지만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지키며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그 소식을 듣고 싶다라고 2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시민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요 두려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싸움에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한국의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미국의 ESPN에서 중계할 정도로 요즘 한국 야구가 인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는데 제가 그날 생중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야, 그날 어떻게 됐어? 그 경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는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너 그 경기 못 봤어? 그날 대박 났어. 영화 찍었어. 마지막에 9대8로 역전했어. 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다음날 제가 이제 재방송을 보는 것입니다. 재방송을 볼 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다고 하면 제가 초조해하고 막 떨고 있고 막 식은땀 흐르고 막 심장마비 걸릴 것처럼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보지 않죠. 9회 말이 점점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이 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절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 당할 거야. 그리고 때로는 그 싸움이 치열해서 야 정말 나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결코 착각하지 마.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존 패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스코틀랜드에서 크게 부흥했던 교회를 10년간 이렇게 담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식인종들이 있는 뉴에브리스디스 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패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느 섬에 갈지 기도하던 중에 결정하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이냐? 20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섬에 상륙하시자마자 식인종들에게 잡혀먹어 순교하게 된 그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내가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선교사로 헌신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분들이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그곳에 가게 되면 20년 전에 먼저 간 그 선배 선교사님과 똑같이 된다고. 그 전차 밟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씨 좋은 한 노신사가 이 패턴을 붙잡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곳에요, 식인종이 산다고요. 식인종이요. 목사님 거기 가면요, 반드시 잡혀먹고 죽게 돼요.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언젠가는 선생님도 가지고 있던 것을 모두 남겨둔 채 무덤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거기서는 벌레들이 주검을 뜯어먹겠지요. 주님만을 섬기다가 죽는다면 벌레가 먹든 식인종이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선생님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텐데요. 와, 어떻게 이분이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것이 진짜 바울이 말하는 하늘 시민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없는 담대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 시민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자이시는 왕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 시민은 고난을 특권으로 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은 고난을 특권으로 봅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이요, 올림픽 경기의 기본 경기 5가지를 그분이 소개를 하는데요. 달리기, 사격, 펜싱, 수영, 그리고 마지막이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장애물 달리기를 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쿠베르탱 남작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 장애물 달리기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장애물 달리기와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끝없이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것처럼 사실 성도의 삶에도요, 고난이란 장애물을 끝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에서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요, 고난이 없는 축복만을 얘기합니다. 고난이 없는 긍정만을 얘기를 합니다. 축복, 치유, 긍정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는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에카리스데인데요. 이것은 은혜, 카리스를 동사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겉모습만 보게 되면 참 힘든 고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대목이 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고난은 특권이고 내가 준 선물이고 은혜야 라고 하며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순종하고 믿는데, 사실 이거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난이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고 선물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이해시키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고난이 정말 성도에게 특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고난을 바라봤던 우리 시각에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그 고난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그 실제 감추어진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해석 능력, 영적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비로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이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고 선물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진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석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세 가지 영적 해석 능력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 영적 해석 능력을 적용함으로써요,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선물이었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처럼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는 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내 인생 바르게 가고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의지하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의지했고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고난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신학자였고 또 예언적인 시를 썼던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독재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체포되었고요. 테겔 형무소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시를 썼는데요. 그 시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많이 불려지는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가 총 이제 7절까지 있는데요. 이 시를 보게 되면 참 그분의 깊은 영성을 볼 수 있죠. 이 시가 1944년 12월 19일 날 쓰여졌고요. 그 다음해인 1945년 4월 9일 날 이분께서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할 때 그분의 나이가 만 39살이었습니다. 제가 만으로 지금 41인데요. 저보다 2살이 어린 때에 쓴 시인데요. 놀랍게도 그분의 쓴 시를 보게 되면 그분의 깊은 그 영성이 너무나 넓고 크고 또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그분께서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남은 고난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남은 고난을 채워가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 바울이 먼저 얘기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 고난이 부족한 건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도 부족한 건 아니냐, 그래서 그 고난을 채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구원의 사역은 완전했고 그 완전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면서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사역하면서 복음 사역을 펼쳐갈 때 반드시 겪게 될 그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사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시민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인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지금 채워가고 있는 거다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장차 올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장차 올 큰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현재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뒤이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생아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귀여운 아기가 있는 예쁜 사진 같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면 수많은 주사기가 있는 좀 섬뜩한 사진 같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2년 전에 2018년도 미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뉴스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한 부부 오닐과 킴벨의 딸인 바로 런던의 사진입니다. 이 부부는요, 딸 런던을 품에 안을 때까지 정말 다사다난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임신이 되지 않아서 불임 치료를 받았고요. 4년 동안 3번이나 유산이 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산할 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4년 동안 3번의 유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를 갖기 위해서 4년 동안 주사를 1616대나 맞습니다. 하루에 한 대 이상 매일매일 4년 동안 그렇게 맞은 것입니다. 죽도록 힘들었고요.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으로 4년의 고된 기다림 끝에 예쁜 딸 런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10개월의 만삭 배가 불렀습니다. 진통과 함께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던 딸이었는지 딸을 처음 품에 안고요. 이 부부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인 만큼 이 부부는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기 사진 촬영 전문가인 피닉스에 살고 있는 한 사진작가를 만났고요. 4년 동안 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겪었던 일들을 이 사진작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의 유산, 1616대의 주사, 그리고 기대, 실망, 절망, 다시 또 기대, 실망, 절망의 반복.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진작가가요, 한 장의 사진에 이 모든 스토리를 담고 싶었습니다. 고통이 결국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1616개의 주사기를 하트로 만들었고요. 그렇게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 사진을 통해서요, 자신처럼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불임 부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해요. 3번의 유산, 그리고 더 이상 주사바늘을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부은 팔에 다시 꽂는 1616개의 주사, 그리고 기다림과 절망,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결국 아기가 태어나고 우리 가정에 큰 기쁨과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세요. 반드시 지금의 고난이 더 큰 기쁨과 웃음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실 큰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해석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요, 우리 손 꽉 잡아주시고요, 우리 부둥켜 안아주시면서요,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결국 우리를 영광의 길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세임 얻으시고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